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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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찌 될까? 14절부터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손에게 끼쳐도 죄인은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그 말씀 가운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죠. 예. 지혜 있는 자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잠언 19장 16절에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31절에 그런 사람은 야훼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였음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서 20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하며 멸시하여 그 선지자를 복되게 야훼 진노로 욕되게 야훼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을 백발 노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야훼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저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또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그러죠. 전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단을 섬기는 엘리라는 사람, 그죠?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는데 이들도 역시 제사상으로 아버지와 같이 한 제단을 섬기고 있었죠.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야훼를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 영위를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여기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막에 가져오는 제물은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 보아가지고 좋은 것, 먹음직한 것은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변변치 않은 것만 제물로 드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아주 더러운 일들을 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엘리의 가정이 멸망하여 노인이 없을 것과 영영의 재단에서 손을
떼게 할 것이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을 것뿐 아니라 생산하는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예언합니다. 그대로 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수가 4,000명가량이나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맥이 풀려 어떻게 사기를 두드려보려고 생각하던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이스라엘 진 가운데 두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진 중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사기를 돋우어 이스라엘과 대전하게 될 때 야훼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죠. 그뿐이 아니라 엘리는 그때 나이가 92살로 연로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전장에 나간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느라고 길가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달려오면서 홈리와 비나스가 함께 죽임을 당했고 야훼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다고 소식을 전하자 엘리는 그만 의자에서 몰래 넘어져 떨어지면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는데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 정신없이 해산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똑같이 멸시하신다. 이런 일은 비단 엘리의 가정뿐이 아니죠. 인류 역사상 우리는 이런 일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구약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 하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 장군이 지휘하에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점령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그 성을 함락시키는 법을 말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면은 너희가 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상상도 구경도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을 너희가 하나도 개인적인 것으로 가지지 말라.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군인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전쟁을 바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의 것이 너희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해서 별 어려움 없이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 미리 정탐하는 사람을 보내 사정과 형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고 하는 말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아주 작은 성이다. 많은 군대를 다 동원할 것 없고 장군께서 직접 지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의군 2-3천 명 정도면 출전시키면 무난히 함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3천 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려 갔었는데 1,000만 뜻밖의 이스라엘 군대가 36명이나 전사하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버림을 그 스바림까지 내려가게 되죠. 성경에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때 여호수아 장군도 너무나 기가 막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부르짖습니다. 슬프도서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어 아모리 사람들에게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 저편에 죽게 여겨 여기에 살았더라면 거기에 살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우리 군대가 이런 꼴을 당해 놓았으니 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일제 일어나 우리를 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아주 세상에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려니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어찌 되겠나이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어겼고 내게 바치라는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것으로 삼고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 사람들에게 쫓겨난 거야. 너희 가운데 이제라도 그 죄를 지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만 깜짝 놀랍니다.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 사실을 알린 후에 범인을 찾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죠. 은과 금과 외투가 너무 탈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하여 결국 전 민족이 순환을 겪었습니다. 성경의 아간과 가족은 아골 골짜기에 돌로 쳐 죽인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길이 형통하였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이렇게 패망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바알신을 섬기며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며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러나 그 후에 예후의 반란으로 이세벨이 창문으로 던져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 아들 7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격렬히 여기신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행하려 하여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은 멸시하고 주의 종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히 여겨서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말았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결국은 패망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존중히 여기셔서 장성해지만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닌 세계의 역사가 다 그렇다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던 나치, 일본 군국주의, 피셔의 종말이 지되었어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던 공산주의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존중히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랐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무조건 떠나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가장 먼저 쌓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늙어 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모리아산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죠. 그리고 칼을 들어 치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그의 마음에 창대케 하셨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죠. 요셉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나. 애매하게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조금 더 원망하는 기색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사람으로는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더구나 상관의 아내 되는 사람의 위력을 정말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견디기가. 그러나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혹시 내가 범죄하는 것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데 하나님을 만일이 여길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물론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제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리라는 것도 알면서도 요셉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요셉은 총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차라리 육신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그는 순결을 지킵니다. 나중에는 감옥까지 갔지만 내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요셉을 하나님이 또한 존중히 여겨주셨다. 그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이거 다윗 왕 잘 아시죠? 그의 삶의 명한 양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비록 어릴 때지만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비록 어린 소년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떠난 브레스 군대 장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물리치기도 합니다.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나 그 후에 여러 가지 교만한 생각으로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차를 빼앗아 내 차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우리아의 차를 빼앗아 내 차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운 말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늘 여러가지 불상사가 끊이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연히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법칙과 지침이 되는 신구약 성경을 존중히 여겨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할 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야훼를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4장 16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악에서 빨리 떠난다고 말씀하죠. 예. 잠언 14장 26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금으로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앞날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 사람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